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원래 우리 단체는 7월부터 렘넌트 이렇게 리더 수련회 시작하면서 훈련들이 막 진행이 되어지는데 작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이런 훈련들이 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이 흐름과 중요한 응답들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7월이면은 대학생들은 이미 방학했고요. 초, 중, 고등학생들도 방학을 하게 되어지고요. 실은 너무나도 무더운 이런 날씨지요. 그러나 오히려 이때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심는 것을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명히 많은 이러한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이지만 그러나 언약 가진 렘넌트들,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후대들은 반드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유산을, 재산을 남겨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기도 하지요. 정말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라면은 바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7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렘넌트 언약을 하늘로 붙잡는 달이에요. 우리가 이 7월만 되어지면은 다시 우리가 이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새기게 되어지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하늘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이 렘넌트, 남은 자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성경 가운데 너무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1900년대 마지막 말쯤에 우리 단체에서 렘넌트 운동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지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인데 살펴보니까 이미 성경 가운데 또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던 부분이에요. 항상 연구를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상 그 내용이 렘넌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있는 것이고 이미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구나.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남은 자지요.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결국은 흩어진 자들이에요.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의 언약을 성경 가운데 중요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요.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언약인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언약이지요.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꼭 필요한 언약은 바로 이 렘넌트에 대한 언약이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강론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이 후대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음의 바통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 대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면은 굳이 꼭 언약 전달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닥치는 대로 복음 전하면 될 것인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 복음은 전달되어질 것이고요. 반드시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난 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세계복음화의 키는 바로 무엇이냐? 렘넌트라는 거예요. 후대들이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9장 21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후대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지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키워야지 제대로 키우는 것입니까? 실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장성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늘 항상 이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걱정, 고민은 항상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교육 방법 찾아봅니다. 자녀 교육 방법 이런 거 찾아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 전달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자녀 교육인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최고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렘넌트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렘넌트의 언약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구나. 물론 성경에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중요한 약속들이 있죠. 그런데 이 렘넌트의 언약도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건 우산이에요. 우리는 이 렘넌트의 언약을 한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8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가지고 지금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 가지고 한 속에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이사야 6장 8절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한, 이게 우리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한이 담긴 이 탄식,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한이 담긴 그 탄식을 우리가 듣는다라면은 그 한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루터기 렘넌트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지 완전히 황폐하여서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성읍에는 주민이었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져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되어져도 이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10분의 1 남아있는 것마저도 황폐하게 되어지지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이런 부분이 있구나. 따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마 우리 모든 우리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다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민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 가운데 따로 설명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근데 성경 읽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스알 야습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사야의 이 첫째 아들이지요. 이 이사야의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습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스알 야습 아마 우리 여러분들의 성경 밑에 다 각주 나와 있을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 그 성경 가운데 보면 이렇게 각주가 다 달려 있어요. 이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한이 담긴 언약을 딱 받고서 이제는 이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을 그냥 짓습니까? 자녀 이름 한 번 지으면 어떻습니까? 평생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그 자녀에게 평생 불려지는 이름이요. 평생 각인되어지는 내용이 되고요. 이 부모는 평생에 어떻게 보면은 이 중요한 이 내용을 담고서 자녀의 이름을 짓지요. 그냥, 첫째 나왔으니까 그냥 하나라고 하자. 둘째 나왔으니까 둘이라고 하자.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어떤 경우는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짓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항상 어떻습니까?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잖아요. 그것도 하루만 고민합니까?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 고민하잖아요. 그리고서 생각하잖아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리고서 가장 뭔가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이제는 담아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냥 짓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지은 자녀들의 이름도 그렇고 전부 다 중요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담고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한을 딱 담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잊지 않도록 그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습이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그루터기 렘넌트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부를 때마다 너는 남은 자가 돌아오는 자다. 너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것이다.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하여서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노예되어지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졌어도 회복시킬 것이다. 이사야는 이 한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녀 이름 잘못 지으면 놀립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개똥이 말똥이 이런 식으로 지으면 놀리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지을 때 자녀의 이 아들의 이름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한을 다 가지고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딱 지은 것이죠. 우리가 이 한을 가져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그런 거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요. 딱 물으시지요.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물으면 좋겠는데 꼭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아시는 것 마냥 당연히 주님은 아시겠지요. 꼭 그것을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씀 1절 아무 말씀 안 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이에요.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렘넌트지요. 누가복음 23장 2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 위하여서 울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 그러지요.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제일 편하게 자식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주님께 자녀를 맡기는 분들이 자식 농사를 제일 편하게 하시는 거고요. 이 자녀를 어떻게 내가 잘 키워야지 하시는 분들마다 제일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자녀가 무슨 물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도 자녀의 인격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후대일 뿐이지 내게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막 머리 싸매고 하는 분들도 있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서 울고 정말로 우리 자녀를 두고 무엇을 한으로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렘넌트의 언약을 우리에게 한으로 주시는 거예요. 3번째입니다. 이제는 이 렘넌트의 언약을 우리가 한으로 붙잡고서 우리는 이제 렘넌트의 발판의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0절 가운데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렘넌트 일으킬 그 앞선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라고 했어요. 일단 길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오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너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일단은 고속도로 까는 거였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도로 까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냐. 근데 깔고 났더니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사실상 이 물류들이 이제는 운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대동맥이 뚫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로를 수축하라. 혹시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돌을 제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뭡니까? 누구든지 보고 올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기치를 들라 말씀하고 있죠.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종종 메시지 속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자꾸 제가 제일 앞에 계시니까 우리 민은기 장로님을 들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니 우리 민은기 장로님이 지금 이 나이에 빤스 입고서 내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 축구 대표팀이 되겠다 뛰면은 되겠습니까? 아니 물론 본인 건강에는 좋을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대표팀으로 써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세계 살리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가지고 세계의 왕들 앞에 서야 되겠다.
물론 모세는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 이건 아닌데, 사실상 그 응답의 시간표는 우리 후대들에게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렘넌트에 발판되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서 이 깃발을 드는 이러한 발판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발판 삼아서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정말로 이 발판으로 삼고 세계의 왕들 앞에 서는 이러한 후대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복음의 언약으로 각인되어지고 복음의 언약이 심겨지고 복음 언약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설령 저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정말로 어려움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물심양면으로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이번 2021년 7월 이 렘넌트의 언약을 한으로 붙잡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위축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후대들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실은 중직자분들은 이미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상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게 많고요. 경험해보지 못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못했어요. 어린이부. 너무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아니,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인데 정말 언약 전달해야 되는 그 시간표인데 이걸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게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1차 합숙 갔다 오신 분들 실은 아시잖아요. 수련회 아니면은 우리 WRC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얼마나 이 영적인 큰 힘을 얻는지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1시간 잠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하고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발판이 되어서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언약을 정말로 하늘로 붙잡고 어떻게든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심을 수 있는 이러한 정말로 하늘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대의 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는 것과 그냥 밖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라고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정말 이 이사야가 붙잡았을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때예요. 그런데도 렘넌트의 언약을 하늘로 붙잡은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나라에 이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렘넌트들을 정말로 이 언약을 하늘로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렘넌트 운동, 이제는 우리가 발판이 되고 이 운동을 실현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렘넌트의 언약을 하늘로 붙잡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후레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야가 그 아들의 이름을 렘넌트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칠 만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것을 하늘로 심어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서게 되어지도록,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 살릴 주역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배경의 역할을, 우리가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렘넌트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렘넌트들을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후대들에게 올바른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의 언약을 하늘로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는 그 하늘 가지고 탄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늘 가지고 탄식 가운데 아버지 렘넌트의 언약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그 하늘 아버지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탄식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 우대 렘넌트를 향한 아버지 이 하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렘넌트의 언약을 하늘로 붙잡고 아버지 올바른 언약을 우리 우리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테러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고 우리 베네셀 교회가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렘넌트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2021년 7월 렘넌트의 언약을 하늘로 붙잡는 달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한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신 이 렘넌트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하늘로 담기게 하여 주시소. 정말로 이사야가 그 아들의 이름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늘 마음속에 항상 이 렘넌트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것을 늘 하늘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먼저 복음 가진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후대 렘넌트 일으켜 세우는 이 발판의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모든 우리 귀한 중직자들이 되어지도록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